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군부대에 이렇게 특별한 날 되면 특식을 주는데 특식 나오는 날 돈가스 특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가스가 나왔는데 돈가스만 봐도 군인들이 좋은데 돈가스가 한 장이 나온 게 아니라 몇 장이 나왔어요? 2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군인들이 우와 그리고서 환호성을 치면서 이 돈가스를 딱 받아들였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리고 여기저기서 투덜투덜거리고 이상한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돈가스 소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가 어디 갔나 봤더니 이 부식 담당하는 분이 돈가스를 받아올 때에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돈가스 한 상자, 또 돈가스 한 상자를 갖고 와요. 그래서 돈가스만 2박스를 갖고 와갖고 튀기니까 한 사람 앞에 2장씩 들어가는데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소스 없이 무슨 돈가스를 먹냐고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불평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임산사가 일어나서 소리를 탁 지르면서 야! 어느 부대는 지금 소스만 먹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감사순축 이 인사를 잘해요. 뭐라고요? 고감사순축 인생. 이게 뭔가? 고감사순축 인생. 뭐예요? 고는 고맙습니다. 감은 감사합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수는 순종합니다. 축은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 5마디만 잘해도요 아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감사순축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고감사순축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고감사순축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고감사순축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가 어디냔 말이에요. 마치 아이들한테 야 인사해 그러면 인사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감사순축 인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순서 틀려도 괜찮고요. 내용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수확의 계절이니까 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감사의 절기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추수 때가 됐으니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10월 달에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이 추수감사절이 좀 늦어요. 다 추수 끝나고 나서 이제 동절기 준비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니까 생동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석이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요쯤 될 때 좀 이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때가 좀 생동감이 있고 진짜 추수하는 그런 어떤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하는 그 기쁨만 가지고 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또 한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았다가 평상시에 모았다가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추수감사 예배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막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이러면서 두 가지의 감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감사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나를 죄에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감사는 바로 이 바울이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배불러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소득을 많이 얻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잘 돼갖고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 바울의 근본적인 감사는 예수 믿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게 해주신 게. 구원받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은 복음의 전문가였지만 감사에도 전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썼는데 14권을 쓸 때마다 교회에다가 내가 감사하노니 또 감사로 권면을 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감사의 전문가인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감사의 3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읽으시고 화면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복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지도 아니한 일들을 얻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 그러지만 그것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고 감사를 찾아서 하고 감사를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 안 해도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를 찾으면 있고 또 감사를 발견하면 있고 감사를 깨달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이 기독교의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책에서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정말 이 감사가 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은 저주 없죠. 근데 하나님에게 혹시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 하나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질병 얻으면 저주인 줄 알아요. 우리는 뭔가 실패하면 저주인 줄 알아요. 우리의 일이 잘 안 되면 그게 저주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찌무라 간주는. 그게 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믿어지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그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정말 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그거 정말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도 감사가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주일에도 감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내 앞에 있는데도 감사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이게 10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9개를 주시고 하나는 좀 덜 주셨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걸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 덜 주신 거 하나 때문에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9개를 주시고 하나는 조금 부족한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9개가 부족하고 1개가 제대로 됐어도 그 1개 때문에도 감사하는 심령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조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감사는 내가 감사하려고 할 때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게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인데, 여러분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1등 했어요. 그거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많은데 내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오봉산이라는 산에 가고 고사리를 꺾으러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때 산에를 자주 다녔는데 오봉산에 이제 고사리를 꺾으러 갔는데 제가 고사리가 뭔 줄 알아요. 그래갖고 막 어른들은 뜯는데 저는 고사리가 어떤지 몰라갖고 물어보니까 고사리가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겨갖고 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꺾어주면서 저한테 이게 고사리라고. 그런데요, 어른들은 정신없이 뜯는데 저는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고사리 하나 들고 보고 이게 고사리네 하나 뜯고, 또 이게 고사리네 하나 뜯고. 그런데요 조금 뜯다가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거기가 고사리 밭이에요. 조금 전에는 전부 풀인지 고사리인지 뭐 이게 뭐 하나도 구분이 안 갔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거기가 완전히 고사리 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갑자기 고사리를 갖다 팍팍팍팍 심으셨을까요? 원래 고사리 밭이죠. 근데 제가 못 본 거예요. 제가 고사리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고사리가 뭔지를 알고 고사리에 익숙해지니까 거기가 완전히 고사리 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가 밭으로 있어요. 밭으로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봐요. 이게 감사인가?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갖고 이렇게 하나씩 대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내 삶 전체가 전부 다
이 감사로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게 불행한 일. 고사리 밭인데 여기 고사리 없다. 그리고 내려가면 여러분 그게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제가 일부러 열거를 하지 않아도요. 감사한 거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도록 노력을 해라. 감사를 찾아라. 감사를 발견하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있다. 감사를 발견했다. 감사를 찾았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뭐하고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찬양하라는. 여기에서 이 찬양이라는 건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래로도 하죠. 그런데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찬양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찬양이고, 누구한테 가서 자랑을 해도 그게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중에 소쪽새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쪽새는 뭐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소쪽새는 운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노래한다고 그럽니까? 어디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소쪽새는 전부 뭐 한다고 나와요? 예, 운다. 그렇죠? 운다. 소쪽새 운다. 예. 그래서 소쪽새는 밤마다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소쪽새는요, 운다고 표현을 해요. 어디 가서. 그런데 또 다른 새가 있습니다. 종달새. 운다 그럽니까? 노래한다 그럽니까? 노래한다. 그러면 소쪽새는 뭐가 그렇게 기구해갖고 맨날 울고 있고, 종달새는 뭐가 그렇게 신이 나갖고 맨날 노래를 부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왜 소쪽새는 울고 종달새는 왜 노래를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소쪽새에게 표현을 하는 거고 종달새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소쪽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운다, 이거를 내가 운다 그러지 않고 누가 운다 그래요? 소쪽새가 운다. 그리고 즐겁고 기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종달새를 생각해요. 그리고서 종달새는 노래를 한다. 근데 종달새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대상을 정해놓고 소쪽새는 우는 걸로, 종달새는 노래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소쪽새도요, 노래 부르고 싶을 때가 있겠죠. 소쪽새도 즐거울 때가 있겠죠. 종달새는 뭐 슬픈 일 없겠습니까? 종달새도 슬프고 아플 때가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종달새는 언제나 종달새는 노래한다 이러고, 소쪽새는 운다, 슬피 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소쪽새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종달새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감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종달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나는 소쪽새예요.
항상 소쪽새가 돼갖고 징징징징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9개는 은혜인데 그 부족한 거 하나 때문에 맨날 징징징징 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이 똑같은 인생을 소쪽새 인생으로 사냐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종달새의 인생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표현을 하시느냐? 소쪽새 같은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막 기쁜데 막 이 기쁨을 어떻게 막 내가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막 이걸 이기지 못해갖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런 적 있으시죠? 사시다가 보면. 네.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심각한데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야. 기뻐갖고 뭐 어떻게 할 수. 제가 어느 교회에 옛날 어느 교회에 이렇게 제가 약간 쉴 때 큰 교회 이게 답사를 이렇게 좀 다녀본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그런데 정말 갈 때마다 참 특이한 그런 예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거기서 제일 많이 죽은 교인이 있는 그 교회에 그 주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너무 침통한 거예요. 찬송도 침통하고 기도도 침통하고 말씀도 침통하고 왜 그럴까 이 큰 교회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수대교 무너질 때 제일 많이 그 교회 성도가 많이 죽은 거예요. 바로 그 성수대교 옆에 있는 교회니까 교회 오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막 침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다가 그때가 아마 이게 수능이 끝나고 뭐 대학교 발표가 나고 뭐 이제 이랬을 때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녀들 중에 좋은 대학 간 자녀도 있고 또 못 가고 내년에 재수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그런데 제가 하나 감추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걸 숨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 아이는 원하는 대학을 갔기 때문에 자기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떨어진 성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자기 속에서는 그 원하는 대학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기쁨도 있죠. 성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간 그 기쁨을 내가 그걸 감추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떨어진 아이들 속상한 아이들을 좀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표현이 되거든 이해를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요 그걸 어떻게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이깁니까? 그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크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나오기 전에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아마 예배드리는 내내 설교가 졸려도 설교가 시원찮아도 그냥 여러분 혼자 시죽시죽 웃고 있을 거예요. 그 아마 목사가 헷갈릴 거예요. 오늘 설교의 은혜를 되게 많이 받으시나 보다. 오늘 아주 말씀에 아주 충만하신가 보다. 뭐 때문에 기쁜데요?
그냥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 야, 이뻐갖고,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기지를 못하시는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이 감사네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까? 화나지 않아요? 막? 어떤 얼굴 보면 막 화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얼굴이 자체가 뭐예요? 감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도구예요, 도구.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이에게 빈대떡을 붙여가지고 옆집에 갖다 주라고 해서 옆집에 갖다 드렸어요. 이 옆집이 지금 그 출출한데 빈대떡을 갖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빈대떡을 갖고 온 아이한테 고마워, 잘 먹었어, 아주 고마워 그렇게 하고 빈대떡을 붙여준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그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 한 거예요? 심부름한 거예요. 심부름.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한테까지도 준 그 사람, 그 감사의 주체가 엄마잖아요. 엄마. 그러면 엄마한테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환경의 도움도 받아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한테만 감사합니다. 사람한테만 고맙습니다. 사람한테만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접시를 갖다 준 아이한테만 고맙습니다 하고 많은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구나 죽으면 끝입니다. 후회도 소용도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에너지를 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회복의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아주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1992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전 교인이 교회 수련회를 갔대요. 여름에. 그래가지고 실내 수영장에서 큰 교회니까 실내 수영장에 가지고 거기서 막 수련회를 막 하다가 소년부 어린이가 정민홍이라는 아이가 그 물에 어떻게 하다 빠져갖고 죽은 거예요. 수련회 기간 중에 교회에서 다 갔는데 그것도 실외 어떤 자연에서 그랬으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실내 수영장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거는 이거는 관리도 부족인 거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가 죽었어요. 민홍이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교우들은 이 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5번 놀랬다. 근데 그 5번을 제가 다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 5번 중에 한 가지 놀란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죽어서 5가지를 놀랐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놀란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장례식을 드리는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성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장례식 때 5가지 감사를 했대요. 그걸 놀란 거예요, 성도들이. 그 5가지의 감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5가지의 감사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민홍이를 모태에서부터 믿게 하시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이게 나오기가 쉽냔 말이죠. 그런데 내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믿고 어릴 때 유아 세례도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아이가 되어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의 상태로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죄와 또 악에 물들기 전에 우리 아이를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어린아이가 말씀을 배우는 수련회장에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동안 민홍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당장은 공허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하셨음에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 아이가 없어서 허전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인들이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줘서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죽은 것에 교인들이 진짜 자기 아이가 죽은 것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려줘서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집사님은 교회 강단에다가 꽃꽂이 그리고 성도들에게 떡을 준비했다.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5가지의 감사를 성도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원망해도 부족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우리 아이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뭐 이러면서 별별 소리 다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완전히 감사로 찾아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찬송에 있는 것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만한 일이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실패할 일이 있고 몇 번씩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지내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의 11년 짧은 역사를 돌아보게 됐는데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눈물 나도록 감사하게 됐습니다. 2007년 12월 15일 2층 상가에서 개청 예배로 시작하여서 그 조그만 예배당 맨날 쓸고 닫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이 좁아질 즈음 돼가지고 또 하나님은 옥상에 또 멋있는 예배당을 올려주셔서 그 옥상에서 또 은혜롭게 증축해서 예배를 또 드리는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아프고 또 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는 손길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도 임대료 내고 운영하기 힘들지만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끼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선교하고 구제하도록 힘쓰신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제자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실까를 기대할 때에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교회를 평범하게 사용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제자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쓰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 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어서 그렇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고